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상복 입은 사내, 속은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갓 결혼한 파릇한 신혼 부부일 뿐이었던 그들이 마을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절세 미모를 가진 월아 때문이었다. 부인의 미모가 어찌나 화려한지 마을 제일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또한 그런 부인을 맞이한 신랑 기복의 얼굴도 보겠다며 사람들이 모두 찾아오니 그들은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짝을 만난 그들의 미래에는 웃음꽃만 가득할 것 같았으나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다. 바로 기복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이에 기복은 아버지의 산소로 가서 3년상을 치르게 되었다. 제일 행복하다는 신혼 시기에 그들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이별 소식에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웃에 사는 백기삼이라는 자였다. 그는 마을 최고 부자인 백대감댁의 아들로 마을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였다. 그런 그가 천하일색의 미모를 가진 월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 뒤로 날이면 날마다 월아를 노리다가 기복과 떨어져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 날뛰었다. 기복이 떠나자마자 그는 매일같이 월아를 찾아가 치근덕대기 시작했다. 그대의 미모는 오늘도 빛이 나는구려. 내 그대가 보고 싶어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어. 그는 월아의 곁을 쫓아다니며 열심히 유혹했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매불망 제 남편만 기다리는 그녀에게 백기삼이란 그저 길가에 난 잡초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백기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가 보이질 않으니 그는 하염없이 마당을 서성였다. 그 순간 집 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듣게 되었다. 낭자, 거기 계시오. 물소리를 따라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서는 월아가 몸을 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하얀 살결은 물에 젖어 반짝이며 빛났고 따뜻하게 덮인 물에서 김이 피어올라 그녀의 몸을 감싸니 마치 선녀 같아 보였다. 한참 동안 월아를 훔쳐보던 백기삼은 그녀가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으려 할 때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곤 서둘러 제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돌아온 백기삼은 마음을 진정하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아까 본 월아의 모습이 눈앞에서 생생히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이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는 날이 밝자마자 월아를 찾아갔다. 어떤 여인에게도 마음을 준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쉽게 가져간 이는 그대가 처음이요.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 바칠 테니 부디 내게 오면 안 되겠소. 하지만 월아는 매몰차게 거절했다.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혼인을 한 몸입니다. 계속 이러신다면 선비님의 추태를 백대감님께 고하겠습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구애가 거절당하자 백기삼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기로 변해 나쁜 생각을 품게 되었다. 너의 마음은 얻지 못한다 해도 너의 몸만은 내가 차지해야겠구나. 그날 밤 백기삼은 달이 가장 어두워지는 시간을 골라 미리 준비해둔 상복을 입고 월아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곤 그녀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월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잠자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그녀를 마주하니 백기삼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오라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았다.
누구세요? 낯선 손길에 깜짝 놀란 오라가 소리치자 백기삼은 그녀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다. 어찌 서방도 못 알아보는 것이오. 그러곤 어둠을 틈타 그녀의 신랑인 척 거짓말을 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워 사람들 몰래 찾아왔소. 누가 들을 수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그리곤 오라의 몸을 따스히 어루만지니 그녀는 그가 제 서방일 거라 굳게 믿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에선 향냄새가 은은히 배어 나왔다. 서방님,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다. 3년 뒤 기복이 드디어 심요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웬 갓난아이 하나가 곤히 자고 있었다. 집을 잘못 찾아온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마침 오라가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 참으로 보고 싶었소. 기복의 외침에 오라는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 그의 품에 안겼다. 서방님,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쁨의 죄를 마치자 기복은 오라에게 물었다. 그런데 부인, 이 갓난아이는 누구 아이랍니까? 그러자 오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누구 아이겠습니까? 우리 아이입니다. 서방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생긴 아이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기복이 어이없다는 듯 대묻자 오라는 다시금 말했다. 서방님께서 몰래 찾아오셨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심요살이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전하면 서방님이 더 힘들어지실까 봐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복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상중에 당신을 찾아간 적이 없소. 3년상 중에 이리 불경한 짓을 하고선 뻔뻔히 거짓말까지 하다니. 당장 저 아이를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시오. 오라는 그제야 그날 밤 자신을 안았던 사내가 제 서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백기삼의 지심이 분명했으니 이에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백기삼의 집으로 향했다. 백기삼은 월화를 품에 안은 이후 그녀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그리고 혹여 월화의 앞에 나타났다가 그날 밤의 사내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 그는 오라를 몰래 피해 다녔다. 그는 오라를 잊고 다른 여인과 혼인해 살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오라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그는 깜짝 놀랐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녀를 맞이하였다.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자 오라는 제 아이를 보이며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선비님의 아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기삼이 모른 척 묻자 오라는 그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모른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날 밤 제 서방인 척 속여 저를 겁탈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서 제 서방님께 찾아가 직접 죄를 밝히시오. 그렇지 않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아비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오라의 말에 백기삼은 기절초풍하였다. 기껏 제 가정을 이룬 채 잘 살고 있었건만 자신의 만행을 사실대로 고하라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목소리를 좀 낮추시오. 나도 이제 아내가 있는 몸이요. 아내에게도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난 선비님 때문에 쫓겨난 몸이라 주막집에서 머무를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오. 알았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오라가 돌아가자 한참을 고민하던 백기삼은 한 가지 몹쓸 꾀를 생각해냈다. 다음날 오라는 백기삼에게서 편지를 받게 되었다. 자네 말대로
기복이에게 찾아가 사실을 말하겠네. 하지만 그 전에 긴밀히 전할 말이 있으니 신시의 뒷산 거북바위에서 보세. 아이만 데리고 혼자 나오시게. 편지를 읽은 월화는 꺼림칙했으나 순순히 사실을 밝히겠다는 백기삼의 말에 아이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의 미모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했던 것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린다면 어찌 되겠는가?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게. 오라는 냉정히 대답했다. 선비님의 만행으로 저는 서방님을 배신한 여인이 되어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찌 선비님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월화가 매몰차게 말을 하자 백기삼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내 아이라도 한번 안아보게 해주겠는가? 내 자식임에도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리 떠날 수는 없지 않겠나? 월화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안고 있던 아이를 백기삼에게 건네려는 참이었다. 그 순간 백기삼은 월화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 그녀는 힘없이 밀려나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고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주제에 누구 인생을 망치려 드는가? 이게 다 자기 얼굴 믿고 남자에게 꼬리쳐 생긴 일이니 죽어도 할 말은 없겠지. 오라의 죽음을 확인한 백기삼은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산 밑으로 내려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여종에게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다. 오는 길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해 주워왔다. 이 아이를 잘 키워 다 크면 집안일을 시키도록 해라. 예? 아이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요? 웬 말이 많으냐? 버려진 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 그런데 그는 부임한 뒤로 이상한 꿈을 자주 꾸게 되었다. 본 적 없는 여인이 나타나 자신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울다가 사라지는 꿈이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억울하게 숨을 거둔 월화였다. 같은 꿈이 며칠이나 계속되자 사또는 그녀에게 영문을 물었다. 무슨 연유로 자꾸 내 꿈에 나타나 이리 서글피 우는 것이오? 그러자 월화는 사또에게 절을 하고 말하였다. 저는 부정하다는 누명을 쓰고 내쳐져 죽임을 당한 오라라고 합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제 남편이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상복을 입고 남편인 척 찾아와 정을 나누고서는 저를 죽인 놈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이를 여종에게 맡겨 키우게 하고 크면 머슴으로 삼으려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파렴치한이 누구란 말이오?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여인에게 묻자 그녀가 답했다. 소녀는 죽어 귀신이 된 몸으로 산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곤 하얀 손수건 하나를 사또에게 건네주고는 사라졌다. 사또가 손수건을 펼쳐보니 그 위에는 석삼자가 쓰여 있었다. 꿈에서 깬 사또는 하루 종일 월화의 이야기를 되뇌었다. 여인이 보여준 석삼자가 도대체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 파렴치한을 어찌 잡아낸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또는 곧 방을 써서 고을 곳곳에 붙였다. 곡소리를 듣지 않은 상복을 가져오는 이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에 소문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곡소리를 듣지 않은 상복이 있다며 관하로 몰려들었다. 사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수백 명의 이름을 살핀 끝에 마침내 눈에 들어오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저는 백기삼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상복은 곡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사또는 꿈속 여인이 건네주었던 하얀 손수건의 석삼자를 떠올렸다. 백기삼, 바로 이자가 그놈이로구나. 사또는 크게 외쳤다. 자네가 진정 내가 원하던 것을 가져왔으니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리하여 백기삼을 집으로 데려온 사또는 화려한 만찬을 베풀었다. 그리고 술잔을 건네며 물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네. 그런데 이 상복을 어떻게 구한 것이요? 백기삼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짓말을 드러놓았다. 예, 오래전부터 간직해 둔 것이옵니다. 그러나 술이 거듭 들어가 거나하게 취하자 결국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말았다. 사실 이 상복에는 짜릿한 기억이 있어옵니다. 이 옷을 입고 꿈에 그리던 여인을 품에 안았기 때문이지요. 백기삼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날의 일을 술술 불어버렸다. 이에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 포졸들에게 외쳤다. 어서 이자를 결박하라! 포박당한 백기삼은 그제서야 자기가 말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다급히 둘러댔지만 이미 사또가 모든 진실을 들은 터라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백기삼은 잡혀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다. 사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곧장 백기삼의 집으로 가 오라의 아이를 찾아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총명함이 묻어났다. 사또는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양조로 삼아 정성껏 키웠다. 뿐만 아니라 기복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고 오라의 절개를 높이사 연료문을 세워주었다. 그날 밤 다시금 오라가 사또의 꿈에 나타났다. 사또 덕분에 원한을 풀고 누명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까지 거두어 주셨으니 이제 마음 편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대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뒤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사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대대손손 명예와 재산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